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위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왕의 영광을 왕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도 다시 한번 영광 왕의 영광을 왕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이 땅에 오직 주님뿐이시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한껏 부어주시라 믿으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수많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려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고맙다에 사랑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기뻐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날 염려하지 않아도 내 슬픔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인사하실 때 둘씩 짝지어서 서로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자, 짝을 한번 바꿔서 모르는 분을 찾아가셔서 인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희들이 올려드린 예배가 하나님에게 기쁘게 상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참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떻게 이렇게도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데,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겠는데, 목숨이라도 바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부분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씻어서 죄 없다 칭하시며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고백을 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디 좋게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가 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힘과 능력이, 자존감, 자신감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저희 성도들의 일상에 하나님 경외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공평과 정의로 형제자매를 대하고 긍휼과 자비로 이웃을 도우며 이익을 취하기보단 은혜를 끼치게 하시옵소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오해받고 위협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굳건히 붙드는 믿음을 주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영의 분별력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저 주일 성수를 위함이 아닌 진정 주님을 만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구하오나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면을 위한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께 항상 범죄하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진정 간절한 회개의 기도로 지난날의 허물들을 주님이 흘리신 띠와 찢기신 몸으로 사함받게 하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다시는 같은 죄를 범죄치 않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여길로 여기며 우리나라를 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길을 여시며 간구함에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초대신앙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저희가 감당할 일을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나누어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사람들의 비방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굳건하게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가 올리는 기도가 언제 어떻게 응답될 줄 알 수 없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움과 용기가 필요한 순간 하나님이 선하신 손이 저희와 함께 하시어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든 저희를 도우심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한 주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건강하신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가 생명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서에서 늘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님들에게 값진 열매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형편과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의지하는 충만한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입술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요 큰 영광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고 예배를 준비하여 돕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시어서 여기 모이는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
32장 7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신다 그랬는데, 광야에서 짐승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광야에 사자가 있었죠. 사자가 으앙 하고 부르짖는 건 무슨 신호일까요? 사자가 으앙 하면 영화가 시작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뜻은 사자는 배고파서 이제 삼킬 자를 찾아 나설 때 그렇게 한번 부르짖는다 그러죠. 광야에서 사자가 부르짖으며 위협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돌봐주셨고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광야에 감당이 되지 않는 살벌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던졌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건져주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필 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셨을까?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사람의 지체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 신경 조직하고 눈의 판단과 눈 동작이 그렇게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가 이 눈에 다 집중이 돼 있어 갖고 거리, 광도, 색상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조절한다고 합니다. 모든 신체 기능이 다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우리의 이 눈의 기능은 완전 전자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만 보아도 자동 개폐식이어서 유사시에 무슨 뭐가 확 날라온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눈꺼풀 딱 이렇게 닫잖아요. 그리고 눈물샘에서는 수시로 눈물이 흘러나와서 언제나 안구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눈을 촉촉하게 습도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말은 자신의 눈을 보호하듯이 철저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자,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는데요. 여러분, 독수리가 모든 새들 중에 왕이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독수리의 특별한 훈련 방법이라고 합니다. 훈련 방법.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독수리를 언급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독수리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켰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 우리에게도 그런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수리는 까마득한 절벽 위에 집을 짓고 새끼를 기르죠. 대부분 새끼는 한 마리만 키웁니다. 그렇죠. 새끼가 그런데 이제 조금 자라서 날개 깃털이 좀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늘을 날르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새끼는 그 절벽 꼭대기에 난공불락 요새 같은 둥지에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집콕하면서 둥으리에 그냥 쪼그리고 누워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니까 움직일 생각이 없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어미 독수리가 너 일어나 그러면서 날개를 막 펄떡펄떡 하면서 막 이 새끼를 막 밀어내는 거죠. 이걸 가리켜 11절에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끼는 갑작스러운 어미의 이 돌발적인 행동에 굉장히 어리둥절하지만 어미는 계속해서 막 날개짓하고 막 이 새끼를 막 밀어냅니다. 그러면 새끼는 뭐 기를 쓰고 안 나오려고 막 버둥거리겠죠. 그러나 어미 독수리가 계속 그렇게 난리를 치고 너풀거리면 새끼는 계속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절벽에서 뚝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새끼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살아보겠다고 막 날갯짓도 해보고 발버둥을 이렇게 막 칩니다. 그러나 아직은 택도 없죠.
그 어미 독수리는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새끼 독수리가 땅바닥에 이게 닿기 직전에 그냥 굉장히 독수리 하강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완전히 쏜살처럼 휙 하고 내려가갖고 그 새끼 독수리가 땅에 닿기 전에 날개를 펴서 딱 받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받쳐주고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계속 이걸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반복을 하고 며칠 동안 계속 그걸 훈련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새끼 독수리는 점점 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마침내는 혼자서 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에게 나르는 방법도 가르치고 결국은 새들 중에 왕답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기가 막힌 사실은 왜 하나님이 이거를 예를 들으셨느냐, 성경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여러분을 무슨 온실에 화초를 다루듯이 꽃길로만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듯이, 또는 군대의 지휘관이 병사들을 훈련시키듯이, 또 무슨 축구팀의 감독이 선수들을 훈련시키듯이 아주 빡세게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에 합격을 하면 강한 독수리처럼 또는 강한 십자병 군사처럼 되고, 또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다른 박질을 해나가는 강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 훈련 중에 그냥 절벽에서 부딪히거나 저 땅바닥에 떨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받아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물론 환난과 연단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가운데 절대로 우리가 완전히 망하도록 방관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때로 여러분을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큰일 났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코우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큰 시련 속에서, 가장 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은 언제나 직접 나에게 도움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코우만의 이 간증에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신앙교회 돌아보면 지난 9년 가까이 누가 보더라도 힘든 상황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금방이라도 폭망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정말 돌아보면 신기하게도 몇 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다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돌보아 주셨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신 거였고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날개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앞에서 패망해 버렸다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것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니네 교회가 이렇게 됐겠냐, 이렇게 조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만약에 독수리 새끼가 절벽에서 그렇게 뚝 떨어져서 땅에 그냥 머리를 부딪혀서 죽어버렸다면 그 어미는 독수리라고 할 수도 없죠. 독수리 체면 다 구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찮은 독수리도 하지 않는 실수를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진리 두 번째는요, 독수리 새끼가 여러 번 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언젠가는 날 수 있게 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훈련을 정말 수도 셀 수 없이 계속해서 많이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요,
한순간에 금방 자라거나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 어느 집회 갔다고 철야기도 뭐 한 일주일, 2주일 했다고 해서 믿음이 금방 완성 단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독수리의 날개하고 너무 비슷해 갖고요.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연단을 해야만 날개에 근육이 생겨서 날 수 있게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가 강한 힘과 능력과 어떤 은사를 가지려면 오랜 시간의 연륜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인생의 험한 경로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그들의 신앙의 날개는 더 튼튼해집니다. 이 사실은 목회자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강단에서는 목사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면 이 목사가 지난 날들에 해온 그 목회의 경력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그가 독수리 새끼처럼 절벽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한 목사인지 아니면 한 번도 그렇게 떨어져 본 경험이 없이 그냥 둥으리 앉아 있다가 낙하산 타고 들어와서 뭐 부자, 다 돈 많고 뭐 잘 세워진 그 교회에서 뭐 승승장구만 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어려움이 별로 없었던 분이 계신가요? 늘 행복하기만 하셨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분의 믿음은 아직 둥지 안에 있는 새끼 독수리의 날개 정도밖에는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는 날 수 없는 어린 믿음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절벽에서 뚝 떨어뜨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믿음은요, 흉내는 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한마당도 날르지 못합니다.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버둥거리다 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 조그만 사건 하나만 터져도 시험받고 상처받고 뭐 교회에 내가 상처가 많아서 못 가겠네 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성숙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의 믿음을 나태하고 연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절대로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겠죠. 그러나 반면에 한때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떤 불행이 오늘날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바로 그 다음 단계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당면한 그런 시련,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가 힘을 얻어서 스스로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여러분에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둥지에서 한창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파멸은 아닙니다. 종점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일 뿐이고요. 일시적인 연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여러분의 날개의 근육을 더 입혀주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잘 견뎌내야만 그 다음 단계의 영광, 은혜,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연단과 그 훈련 과정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감정적으로 뭐 좌절에 빠져서 살다가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난 못 견뎌 하고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연단과 훈련 과정을 하도 많이 경험을 해서 이런 단계 다음에 내가 잘 믿음으로 이겨내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찬송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법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성숙하고 당당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죽고 사는 권세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능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이 또 있을까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째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고난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텐데 이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배해 두셨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제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시고요. 우리는 그래서 수시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건 태초부터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으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게 관심이 아니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또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면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어두운 역경과 환난의 기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새끼 독수리에서 이제 날개도 좀 자랐고 깃털도 좀 자랐고 근육도 많이 솟아오르는 젊은 독수리처럼 이제 여러분이 딱 마음만 붙들면 이제 홀홀 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당당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환난이 난무하고 정말 많이 혼동스러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이제 많이 성숙해지셨으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독수리처럼 힘을 내서 영적인 날개를 펼치면서 거뜬히 일어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환난 중에 영적인 날개를 펼쳐라.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한탄밖에 나오지 않죠. 왜 세상이 이렇게 이 모양이 됐을까? 왜 이렇게 시끌벅적할까? 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악해졌고 왜 갑자기 세계 곳곳에 전쟁이 막 발발이 되어 있을까? 기후변화는 왜 이렇게 견디기가 힘들고 요새 먹고 사는 일이 왜 이렇게 갑자기 힘들어졌지?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는가?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생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고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이런 혼탁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어둠은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이 땅에는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모든 질서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동일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게 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것일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곰곰이 묵상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모세는 태어날 때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예. 그의 운명은 원래는 태어나면서 죽었어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에서 2살짜리 이하의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유태인들, 히브리인들이 너무 빨리 번성하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고, 살았다고 해도 평생을 노예 생활이나 했어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살려내셨는데, 어떻게 살려내셨냐면 아기 모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살리신 거예요. 모세가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부모들이 그 갈대 상자를 아기 모세를 집어넣고 떠내보내잖아요. 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면서 아기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못했어요. 녜녜 하고 막 울어대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갈대 상자가 그 애굽의 왕궁 쪽으로 갈 거는 누가 알았겠으며, 그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 바로 왕의 공주가 나와서 갈대 상자를 열어봤을 때 아기가 할 수 있는 제일 멋있는 거 뭐예요? 웃는 거.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고 반했잖아요. 공주가 너무 아름다워서 얘를 버릴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노예로 태어난 이 아기가 어떻게 애굽 왕궁의 그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까?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 국가를 관리하는 일, 이런 교육을 어떻게 노예 출신의 아기 모세가 배울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자리에다가 앉히신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자기 생각에 의로운 일을 한답시고 부당하게 히브리 노예에게 매를 치는 그 애굽 병사를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자기가 히브리인 거를 은근히 알고 있으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저 애굽 군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보호해야 한다고 했던 그 히브리인들이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을 하면서 결국은 다 들통이 났고 모세는 도망을 쳐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만사라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겁니다. 모세는 40세 하루아침에 풍문화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서 살았어요. 얼마나 따분했을까요? 40년 동안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양 끌고 나가고, 그냥 그 광야에서 저녁에 또 데리고 들어오고, 그것만 40년을 했으니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고, 또 모세는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드디어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사는 동안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오늘 주신 신명기 32장은 바로 그때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갔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정말 낙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래사장이고, 대낮에는 40도가 넘어가고 밤에는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일교차가 심해서 막 감기도 걸리고 정말 살기 힘든, 생존하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무서운 짐승들만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이 생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그렇게 광야길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평한가?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셨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번민이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도 잘 해보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수시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난 지금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심 가운데 빠졌는데, 그런데 세상을 보면 저 악한 자들, 오히려 거짓말하고 부정부패하는 그 사람들은 날마다 번영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는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게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고심 아닐까요? 자, 드디어 독수리 새끼는 그렇게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생겨서 날기 시작하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어미 독수리가 가는 데를 이 새끼 독수리가 막 따라 올라갑니다. 더 높은 고공으로 막 솟구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 풍랑이 막 이렇게 몰아올 때, 폭풍이 몰아올 때, 이제는 폭풍에 맞서서 날아갑니다. 폭풍이 막 몰려올 때 폭풍 밑에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폭풍 위로 올라가면 폭풍이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폭풍 위로 막 그냥 맞서서 날아가서 막
날면서 폭풍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독수리 얼마나 멋있어요. 예. 비로소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되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 근육만 생기면 저 높은 창공을 훨훨 나를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우리의 날개가 힘이 없어서 창공을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게 이게 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의 날개 근육만 조금만 더 붙이면 더 높이 날 수 있고요.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단계가 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도 볼 수 있고요.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는 그런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도 체험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강해질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뭐가 굉장히 잘 풀려나갈 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날개에 아주 강력한 힘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의 날개에 힘을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러고 날아야 됩니다. 날아야 되는데 단 목표를 정하고 날아야 돼요. 여러분, 목표 없이 그냥 나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날르는 거예요. 목적지를 제대로 정하고 날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살겠노라 하고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예언을 많이 했는데요, 단 한 가지도 틀린 거 없습니다. 제가 예언을 오늘 하나를 더 하려고 해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급속도로 어려워질 겁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독수리처럼 날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높이 날라야 됩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폭풍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날아올라야 돼. 힘든 훈련 과정을 만난다면 이제부터는 더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힘찬 믿음의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저 푸른 하늘을 나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되기까지 인내하면서 절대로 천국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종종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높은 하늘에서 여러분을 떨어뜨리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받아서 올라가서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더욱더 힘차게 또한 유유히 펄럭거리면서 스스로 높이 나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도 시켜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로 꼭 믿으시고요.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어떠한 환난 중에도 여러분의 영적 날개를 활짝 펼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헌금 시간은 특별히 우리 유초동부에서 특별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앞에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전부 하나 되는 것처럼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성전이 되어가자는 찬양인데, 가능하시다면 우리 옆에 분들과 손잡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아서 주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지어가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지어 만들어가는, 우리는 모두 다 지어져가는 그런 성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라고 하신 성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 안에 특별히 어린아이들 주셔서 오늘도 아이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 좋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되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축복하심으로 가정들마다 생계 정말 걱정 없고 행여나
재물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한숨 짓는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그동안 광고해온 대로 양육반 1기 이번 토요일부터 합니다. 이번 토요일 아침 10시 반부터 매주 5주 동안에 하는데 지금 2자리 비어 있으니까 2분 더 필요하시면 원하시면 신청하셔도 됩니다. 가을 바자회 10월 19일에 있고요. 주보 참고하시기 바라고, 중요한 광고 하나가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대법원에서 동성애자 부부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에서 그러고들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차별금지법을 들고 들어왔는데, 차별금지법은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좋은 법 같잖아요. 근데 이게 최고의 악법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30년 살아서 아는데, 미국에서는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지금은 엉망이고, 유럽은 더 심하고, 이번에 올림픽 때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어요. 남녀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옥 끌려가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차별한 거기 때문에, 니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건 그거는 차별이다. 이래갖고, 그러니까 기독교 말살 정책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어떤 그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딱 설교했잖아. 교인 중에 누가 신고해갖고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갔어요. 최근에도 한 1, 2주일 전에 한인교에서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인 얘기하다가 교단에서 나와서 이 사람을 해임시키고 다른 목사 데리고 왔어요. 즉석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미국은 유치원 아이들부터 성교육을 시켜요. 성교육. 그런데 성교육이 그냥 이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끼리 성행위 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건 정상이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걸 안 가르치면 그 유치원은 문 닫아요. 지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 학교에서 애들이 발표할 때 우리 엄마가 어쩌고 아빠가 어쩌고 그러면 걔는 안 되는 거예요. 점수 깎이고. 왜냐하면 아빠는 남자고 엄마는 여자잖아. 그런데 이 동성애에서는 아빠도 엄마도 둘 다 여자일 수 있고 남자일 수 있고,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구분되는 이름 호칭을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1번 페런트 넘버 1, 페런트 넘버 2, 1번 2번 부모 이렇게 불러야 돼. 이게 세상이 완전히 말종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국회에서는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통과시키려 했지만 기독교인들이 계속 반대해서 못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 나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하니까 한 표라도 더 표를 주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지금 나라가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의 대부분 교단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교단들이 합의해갖고 우리 연합예배 드리자. 10월 27일 날 주일인데,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는 오전 예배 여기서 드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에서 예배 드려. 그동안 광화문 집회하던 분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교단에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정치적인 거 하나도 없고 신앙적인 예배니까요. 그래서 저도 가고 여러분 갈 수 있는 분들 다 같이 좀 가셔서, 왜냐하면 100만 명을 예상하는데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정치인들은 투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중단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교회가 단합이 돼서 보여줘야 된다 하는 운동이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우리 교회 문제도 있고 나라 문제 이런 일들 이외에서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뭐 특별 새벽 기도를 1주일, 2주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21일,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월요일, 내일 말고 일주일 후에 다음 월요일부터 해서 월, 화, 수, 목, 금 해서 4주 하면 20에다 그 다음 월요일까지 해서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꼭 좀 다들 동참하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교회가 사실 교회
자칫 잘못하면 이거 법 통과되면 교회 문 닫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타이틀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니까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노방전도 참고하시고, 오늘 목회협력위원회 1시 반으로 얘기했지만 1시 40분에 10분 늦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 한 분 오셨어요. 오늘 정헌윤 집사님, 우리 김경순 집사님이 인도해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정헌윤 집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찬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자, 일어서신 채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